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해 주셨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시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벌써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볼 때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인 그를 이 유대인들 사도들이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서로 사역의 현장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형제라고 이제 부르는 데에 그런 의미를 두면서 사실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둬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로서의 그런 어떤 친밀한 마음을 전달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부조를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보를 보낸다 또는 섬김을 보낸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지금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거둘 때에 그 헌금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직무로 헌금을 거뒀어요. 연보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보가 무슨 증거가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를 드릴 때에 그 연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그 믿음이 오늘 증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연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연보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와서 연보하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연보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연보할 때에 그저 뭐 이 연보 내가 그냥 예배 시간인 거 드린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헌금의 그 행위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보의 의미를 고린도 후서 9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연보를 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이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연보밖에는 전달되어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참 복 있는 표현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보지도 못한 그들을 위해서 사모하고 있다, 보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무엇에 담겨져 있다고요? 연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간 우리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 가운데 어떤 일부분은 사순절 때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학자금을 융자해 쓰고, 그리고는 그 학자금을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연체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려면은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현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자 그래가지고 얼마를 이 청년 신현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의 수많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교 교실에 필요한 교구들을 다 보낼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보내는 운송비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보내기 위해서 이 부산 항구로 지금 보내어 놓았는데, 그 탄자니아에 있는 이들이 그 연보를 받을 때에 정말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이 네팔에서 이와 같이 지진이 벌였는데 왜 우리는 탄자니아만 돕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지금 탄자니아 하느라고 수고하는데 또 헌금하라고 하면 성도들 부담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예 우리 경상비에서 그냥 보냅시다,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네팔에도 그렇게 여러분의 연보가 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 일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연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는 이들이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역사가 이 연보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연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 속에는 참으로 겸손함이 있습니다. 남과 형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늘 돕는 사람들이 돕고도 욕을 얻어먹는 것은 교만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형제 간의 성도의 교제 속에는 말로만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밥 한 끼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교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이 3차에 걸쳐 선교 여행한 사역의 보고를 드립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오늘 바울이 이제 문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자신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사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만 보고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구석 저 구석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에 지켜내면서 교회를 섬겼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마치는 날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서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나는 그저 순종하며 감당했을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겸손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책임 있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없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보고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 걱정스러운 일이 있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들 가운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일부가 이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라는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대다수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수만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나 바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또 율법의 규례를 좀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이 율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 바울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바울이 어디가 있냐. 그 사람만 만나면 우리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지금까지는 정말 참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2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20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외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잡아들이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너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뿐이지 그러면서 콧방구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양 옆에는 이제 로마 그 지키는 병사들을 지켜놓고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워놓고 꼼짝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고 옥문 깊은 곳에다가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꼬 염려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교회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요한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베드로의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의 눈을 가리워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여 나올 때 옥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왔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찌할꼬 탄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불가능을 뛰어넘으며 어찌할 거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며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2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는 이 어려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현실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의 신앙의 발자취 가운데 혼 10년,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염려가 없었습니까? 어찌할꼬 할 만한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염려와 근심과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귀한 신앙은 어찌할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할꼬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어찌하시는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놀라운 승리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20년 전에
우리는 다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어찌할꼬 우리 그렇게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20년 후에 이렇게 연약하게 되어졌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킨 일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지 않은. 그런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이 되면 성큼성큼 그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조금 전에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시면 오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오라고 할 때에 그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에 그 물 위를 성큼성큼 걷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땅 위를 걷는 자들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았어요. 파도를 보았을 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의 이성이 발동했어요.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어찌할꼬. 이 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문득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리고는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내려놓고 그 잘난 이성, 과학, 경험, 지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성공을 의지할 때 그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속에 잠겨버리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큰 믿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적은 믿음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걷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그것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의 모습이나 20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이나 20년이 지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나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찌할꼬 하던 이들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수만 명에게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실인들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이제 성전에 나가서 결례를 하고 몸을 이제 물로 씻으면서 부정을 떼어내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네가 지금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접촉했으니까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 머리를 깎고 그리고 같이 온 그 네 일행들도 같이 그곳에 성전에 가가지고 물을 끼얹으면서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정말 내가 부정한 것입니까? 물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에 아마 이 유대교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 바울은 깨끗하지, 다 지금 보고 들었잖아, 성령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다 믿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결례 행하겠습니다. 아주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결례를 7일 동안 행하는데 마지막 날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다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있다.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빨리 잡아라 그러면서 소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칼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사도 바울이 이때에 타협해서는 안 됐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내게 닥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렇게 타협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한번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포기할 수 없고 유대인들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이 틈타서 사도 바울을 잡아라,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끌려가서 죽기 직전까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0절, 31절, 32절,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누구를?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개처럼 끌고 가니, 그 개자는 뭐 없지.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지금 이제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야, 이 오순절에 혹시 무슨 소동이 일어날까봐 군대 천부장이 1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돌로 쳤을까, 몽둥이로 쳤을까, 주먹으로 쳤을까, 손바닥으로 쳤을까?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어떻게 하라?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 환난당하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결박당한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난과 결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동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온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며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지금 모르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니까는 이런저런 그런 말씀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야,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지금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은 로마의 이 집무실로 가는데 층계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어떻게 들려서, 왜 이렇게 들려갈 정도로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타협 안으로 제안한 것이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의 소요를 막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로마의 병정들이 붙들어 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 생활에 타협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독하게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필사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한 그 일에 결말은 없습니다.
다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의 고치가 나비가 되어 날아보려고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고치를 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좀 구멍 좀 열어줄게, 열어주면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나와서 나방이 되어가지고 나비가 되어 홀월 나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는 나오는데 비실비실거리다가 결국은 꿈틀꿈틀거리다가 날지 못하고 그것은 본래로 죽습니다. 타협은 쉽지만 그 결말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일은 교회 나가라고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쉬면 새 힘이 임한다, 그렇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그거 율법에나 나오는 일이지 복음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11조 생활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끌려가 매맞고 개처럼 끌려가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가서 숨은 것인가?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도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20년 만에 이렇게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더 충격이 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의 마지막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상대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은 로마로 가는 결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결박과 환난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결박이었습니다. 고난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실패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해도 변화세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는 고난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와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